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성경이 66권 중에 이제 꼽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음서도 있고 잠언도 인기가 있습니다. 잠언도 인기가 있고 또 복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빌립보서도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뭐 귀한 말씀들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특별히 애용하는 성경들이 각자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은데 대표적인 이제 이유를 하나 꼽자면은 이 시편 기자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떨 때는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때로는 독백, 생각들 혹은 뭐 여과 없이 내뱉는 그런 탄식이나 이런 거친 언어들까지 그대로 다 이 시편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채용해서 써도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해도 3000년 전 인물이거든요.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30년만 지나도 쓰는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이제 그런 소위 트렌드라 그러는 것이 바뀌는데, 3000년 전에 어떤 언어, 그들이 가졌던 감정, 이런 것이 지금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맞아, 그렇지 하고 공감하는 이런 글이라는 것이 참 상당히 놀랍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기도가 되고 또 읽으면은 찬송이 되고 또 멋있는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언어가 되는, 이것이 시편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전이에요. 고전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공감하게 만드는 글이 고전인데, 시편은 최고의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사랑하고 또 늘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인 세계가 확장되고 또 영성이 고양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좋은 책이죠. 시편은 15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5권으로 분류를 하죠. 5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볼 41편은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1권의 특징을 꼽자면은 다윗의 작품이다 하는 것이, 물론 다른 권에서도 압도적으로 다윗의 저작이 많습니다. 80개 정도를 다윗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권은 섞이지 않고 온전히 다윗만의 시편이 4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권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한 시대를 참 이끌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1편이 1권의 마지막인데, 이 41편의 마지막 절이 13절이에요. 1권의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 그래서 그 한자어로 보면은 노래한다는 뜻이고, 영은 영화로울 영자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것이 그의 송영. 영어로는 독솔로지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에서 온 단어죠. 독사는 영광이고 로기아는 이제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 송영은 짧은 문장입니다. 긴 문장은 아니에요. 짧은 문장인데 짧은 뭐 기도문이든 찬송이든 고백이든 이런 짧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이 송영이라. 이 송영은 예배나 기독교 예식의 시작과 끝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은 송영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7장 다 짧잖아요. 짧고 오늘도 우리가 1장을 찬송을 했습니다만은 송영. 그 주일 예배 때 첫 찬송을 앞부분에 하는 이유는 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음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롭고 우리가 감동적이고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송영이고, 흥미롭게도 시편의 5권의 마무리는 다 송영입니다. 72편 19절은 2권의 송영인데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거기도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을 내죠. 그 다음에 89편 52절은 3권의 송영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의 106편 48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대송영은 150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을 마무리 짓는 대송영인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시편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시편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작품이 그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그 방향과 목적과 의도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많은 스토리들이 등장하고, 또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또 탄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것들이 시편에는 많이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 시편 기자들의 그 찬양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결국은 찬양하게 됐는가 하는 이런 것을 시편을 통해서 여태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봐왔고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송영은 또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도 일종의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도 그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것도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러서 찬송적인 삶이라, 선교적 삶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선교의 어떤 이바지되는 이런 방향의 삶의 목적이라면은 이 찬송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 또 언어, 행동,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드러내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요 찬양의 소재로, 수많은 노래의 소재로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이 창조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찬송의 소재는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맹목적인 추앙을 바라는 분이 아니시죠. 마치 광신도들처럼 독재자 앞에 무릎 꿇은 그런 군중들처럼 회일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광기에 휩싸여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 탄복하도록,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외에도 성경에는 중간중간 송영이 등장해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도 마지막이 송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제 사본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본에는 없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송영이 들어가야 이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서의 위대한 교리를 적어놓죠. 16장까지 있는데 그 전반부가 11장에 끝나잖아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이고 그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또한 송영을, 기가 막힌 송영을 적고서 끝을 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교리와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 송영으로 끝을 냈으면 좋겠다. 이제 1분 뒤에 죽을 것 같으면은 이거 뭐 내가 죽으면 딴 데 시집 가면 안 돼 하고 그 다음에 뭐 악법도 법이다 하고 말이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남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송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욥이 정말 그 어느 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날리고 몸도 망가지고 그 형편없이
죽음을 마치 눈앞에 둔 것처럼 아주 암울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욥이 위대한 송영을 하잖아요. 1장 21절에 보면은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걸, 내가 이제 죽어본들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말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아멘 아멘 하고서 꼴까닥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도 그렇지만은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이 송영으로 여러분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긴급해요. 내용을 보니까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도 중한 질병이라. 여러분, 뭐 아무리 왕이라 한들 3000년 전의 의료 기술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중병을 앓으면서 상당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정황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의 41편을 만들어내는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고통스럽고, 근데 더 더불어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건강할 때, 쌩쌩할 때는 눈도 못 마주치고 앞에서 그렇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곧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 쇠약해 보이니까 그 많은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어디서 있었는지 숨겨졌던 원수들, 대적들이 다 여기저기서 치고 나와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친다. 막 악담을 해. 전에는 잘 나갈 때는 뭐 입도 뻥끗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5절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나의 원수가 악담하기를 언제 죽을까 그놈, 언제 죽을까 하고서 악담을. 그리고 슬며시 병문안을 와요. 와서 그 앞에서는 아유, 빨리 왕이시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료받아서 빨리 옛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나와서는 뒤돌아서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유, 보니까 살지는 못할 것 같아. 8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악한 병이 들었으니 눕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하고서 저주를 내뱉는. 그러니까 이게 그 병자들의 괴로운 것이 사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그 몸도 아픈데 뭐까지 더 괴로워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할까? 구설수. 그놈 그렇게 살더니 그래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가난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는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환우들 명단이 올라와 있지만은 알리지 않은 환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공동체는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경에 있는 이들의 그 아픈 심경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죠. 그 어느 연예인이 말이에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뭐 방송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에 관련돼서 공황장애를 이제 앓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공황장애가 우리가 알게 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소한 질병이에요. 옛날에 우울증 그래가지고 뭐 조증이니 우울증이니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공황장애 그러면은 뭐 비행기 타면 걸리는 건가 뭐 이러고, 공항 가면 걸리는 건가, 뭔 장애가 있나 이러고 막 그러던 건데, 지금은요 이 공황장애가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참 인기의 가도를 달리다가 그게 탁 생기니까 스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심각한 거더라 보니까. 그래서 막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좋은 얘기는 다 해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에 잠 잘 주무셔야 된다고. 잠이 와야 자지. 예? 이 양반 특징이 자다가 깼는데 밤에 깨면 그 다음에 잠을 못 잔대요. 왜냐하면은 어둠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밤을 지새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폐쇄 공포증처럼 그 넓은 길도 갑자기 좁아지면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돼,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자기만의 생각이지. 그래서 뭐 잠도 잘 자야 돼. 먹을 거 3끼 꼬박꼬박 드세요. 밥이 넘어가야 먹지. 그래서 그런 좋은 얘기는 다 해주고 가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근데 참 힘이 됐던 사람인데 누구냐 하면 누굴 것 같아요? 자기랑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 겪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그랬다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데 당신도 그러고 있군요 하고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의 어떤 질환의 하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가슴으로 공감하지 않고 그 아픔을 우리가 체감하지 않으면은 참된 위로가 사실은 어렵죠. 자, 그래서 나온 중요한 용어가 누굽니까? 구스타프 융입니다. 심리학자도 그 얘기를 했고, 헨리 나우엔도 이제 그런 책을 썼습니다만은 어떤 치유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아는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은 그래서 최고의 상처 입은 치료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인간의 질고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래저래 견딜 수 없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4절에 기도하죠. 근데 4절의 기도가 딱 잘라내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단문 기도죠. 뭐 뒤에 내가 범죄했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런 구절들이 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구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는 모든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이 이 기도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과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돈 10만 원이라도 쥐어주고 말이에요,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이런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집사님 어떻게 그 병이 어떻게 나았어? 좋은 의사 만나서 그래. 좋은 병원 만나가지고 어떻게 좋은 치료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나았어.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지금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확신이 생겨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기도한다 보니까 병이 나았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은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계시고, 다윗이요, 이 질병을 앓고서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그게 은혜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그 뒤의 문제는 다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송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근심이 변해서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할 일이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탄원시가 되고 또 탄식의 시가 되고 고통에 토로하는 그런 기도문이 되다가 어느 날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돼요. 이것이 그들의 찬송의 문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 해봅시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 우리는 지금 돈 잃어버리고 질병 잃어버리면 그게 먼저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뭘 잃어버렸느냐?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면 그 다음 것들도 다 연이어서 연달아서 회복되고 제자리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뜨겁게 해야 되고, 아멘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멘은 뭐냐면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단어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동의하는 것이면서 두 번째로는 염원을 담고 있는 단어가 그게 아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아멘으로 그 염원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아멘, 아멘은 두 번 그냥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동의를 품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품은 기도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아멘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는 내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본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장애가 무너지고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삶이 송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원망, 누군가를 음해하는 파괴적인 또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나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확신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 또 승리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인생의 모진 고난의 세월을 시절을 만나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동행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할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이 그의 삶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또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되 늘 은혜와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부의 공직자들과 이 땅을 이끌어가는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하시고 추한 자 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많은 일정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은혜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여름 행사 순간 시간마다 사랑하는 우리 영합으로부터 소망부 청년교구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